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워오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뜰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는 사람들과 또 상에 앉아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비롯하여 모든 짐승을 성전 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그 사람들의 돈을 흩트리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다.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시험토록만 하시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성경에 주님의 집에 대한 나의 열심이 불처럼 나를 삼켜버렸다라고 기록된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일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나의 한 결혼식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이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약간 울리는데요. 첫 번째가 마리아였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하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이적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있고요. 또 그런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 또 좀 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 들으신다 라고 하는 거 믿음 갖게 되는 그런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하필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이 이적을 첫 번째 이적으로 행하신 것, 뭘 보여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십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맹물 같은 인생들 아닙니까?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복잡해지면요, 감당해낼 수가 없으면 삶을 포기하고 목숨을 끊는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꾸셨어요? 포도주 인생으로 바꾸십니다. 몸이 건조하고 냉랭한 우리 물 같은 인생을 기쁨과 즐거움의 포도주로 바꾸는,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요, 아직 초림으로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예수님 처음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오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야곱이 만나고 어떻게 되냐면요,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잡다. 너 나보다 빨리 못 나가. 내가 먼저 나갈 거야. 형 에사랑 먼저 나가려고 싸우잖아요. 속이다 라고 하는 뜻이 야곱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았습니다. 남의 발꿈치나 잡으면서 살았습니다. 남들 속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 속여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리고 외삼촌과 막 뭉개고 서로 경쟁해서 이기려고 서로 속이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자기만 잘 살려고, 자기만 복 받으려고, 자기만 성공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그렇게 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 벌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이름 벌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이요. 언약의 이름, 축복의 이름이죠. 그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네가 복을 받고 너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많은 다른 사람들도 복 받는 이름으로,
너만 잘 되는 사람 야곱이 아니라 다른 사람 속여서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서 너만 잘 되는 야곱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꾸시는 능력입니다. 우리 삶의 환경을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꿔주시죠. 물 같았던 인생,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인생을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이 그분의 이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꾸셨습니다. 지난주의 본문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라고 한다면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의 사역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만나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셔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것, 여러분 이런 것도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역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만난 사역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의도적으로 이 일을 하십니다. 무슨 일입니까? 소위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13절을 보면 6월절이 가까이 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빠지지 않고요, 6월절마다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이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죠. 6월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모세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뭐 이런 계속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를 죽이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발라라. 그러면 모든 가정에 장자를 치는 하나님의 천사의 심판이 그 가정에는 건너가겠다고, 뛰어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을 잡아서 6월절을 넘어갔습니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심판 때문에, 이 재앙 때문에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가버려, 꺼져버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돌려보내잖아요. 해방을 시켜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해마다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뭘 기억하라고요? 나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6월절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1년에, 유대인들에게 1년에 3번 너희들이 내 앞에 오라고 얘기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 3개가 있었습니다. 6월절, 오순절, 그죠? 6월절 지나고 50일 지나면 오순절, 그리고 가을에 추석. 오순절까지 잘 나가다가 가을에 장막절 기억하세요? 예, 장막절, 초막절, 텐트 치는 날이죠. 네, 이게 오늘날로 치면 이겁니다. 6월절은 부활절이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날. 그리고 오순절은 십계명 언약의 말씀을 받은 날이죠.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추수감사절,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때가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설날, 뭐 추석 이런 날 어떻게 해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지방으로 막 내려가잖아요.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하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의 이 3대 절기에는 이제 지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와요? 서울인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요, 가까이는요, 유대 지방,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방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지만 또 멀리서는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왔어요. 예수님도 이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왔죠. 그리고 여러분, 이 팔레스틴에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외국에서부터, 바다 건너에서부터 예루살렘을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그 다음 멸망하면서부터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부터 유대인들이 막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명절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요,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왜 왔어요? 6월절을 지키려고. 6월절에 뭐예요? 제사를 드리려고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제물로 쓸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그러면 이걸 한 마리씩 들고 와야 돼요. 가지고 끌고 와야 돼요. 그런데 어디서부터요? 자기 집에서 양이나 소를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너무 힘든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멀리서부터 며칠 아니면 몇 주를 걸려서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오면 안 돼요. 살아있는 채로 데리고 오려고 하면 이게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거기다가요,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예수님만 하더라도 직업이 뭐예요? 목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뭐가 없어요? 키우는 양이나 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양이나 소를 사가지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사요? 어차피 살 거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사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끌고 오면 힘만 더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자기가 사겠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잖아요. 근데 이 제물이 어때야 돼요?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흠 없는 것을 가지고 와서 바치라고 했어요. 양을 막 키우는데 저거 다리가 절잖아. 저거 못 먹잖아. 저거 병들잖아. 저거나 갖다가 바쳐야지.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고른 놈 골라가지고 바치지 말고 가장 건강한 거, 흠없고 튼튼한 놈 갖다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자기 집에서부터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는 도중에 지치잖아요. 병들잖아요. 먼지 묻고 흙 묻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제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예루살렘에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과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바꿔야 됐어요. 왜 그러냐면요, 당시 일상적으로 쓰이는 돈은요, 드라크마였다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화폐에는 사람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어요. 오늘 우리나라 돈에도 얼굴이 새겨져 있죠? 뭐죠? 세종대왕 유관 신사입니다. 유관은 없습니다. 예. 태계 이완? 예, 그런 사람들 얼굴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이 당시 드라크마에도 얼굴이 새겨져 있었는데 누구 얼굴이냐면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 황제 얼굴이 새겨진 돈을 가지고 성전에 헌금을 할 수가,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을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왜 요즘도 교회 오래 다니신 좀 어르신들은요,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은 그냥 지갑에 있는 꼬깃꼬깃한 돈 드리면 안 된다 이래가 주중에 은행에 가셔서 빳빳한 새 돈으로, 신권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이런 열심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런 열심을 가지고요, 자기가 그냥 쓰던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드라크마를 성전에 헌금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요, 세겔이라는 돈으로 돈을 바꿔주는 그런 사람들이, 환전상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14절 한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들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는 사람들과 또 상에 앉아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정성스러운 헌금을 하기 위해서 짐승을 파는 사람,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15, 16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비롯하여 모든 짐승을 성전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그 사람들의 돈을 흩트리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시장터로 만들지 마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굉장히 착하신 분이다, 유순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든지 다 참으시고 그냥 당하시고 그리고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꼭 그러셨던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화를 내실 때가 있었어요. 심지어 욕을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무슨 욕 기억하세요? 이 회칠한 무덤아. 여러분 이거 욕이 없어요. 이 독사의 자식아. 이것도 심한 욕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죽은 사람 시체를 굉장히 부정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심한 모욕이고요. 또 여러분 독사, 이게 성경에 나오죠.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좋은 동물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을 누구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에게 이런 말 하셨어요. 왜요?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 아니 세리나 가난한 사람들, 심지어 창녀들에게까지 예수님이 굉장히 관대하셨어요. 보듬어 주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용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식사하셨어요. 교제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들이 굉장히 잘 사는 줄 알아요. 자기들은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다른 사람들 잘못하는 것, 다른 사람들 꾸중할 것만 생각해가지고 그것만 막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싫어하셨습니다. 자기는 포장하고 자기 속은 무덤 같은데 회로 하얗게 칠해서 깨끗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만 꼬집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만나시면요 자꾸 싸우세요. 거세요. 시비를 거세요. 여러분 제가 자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그냥 뭐 하자고요? 양보하자고요. 참자고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그런 거면 그냥 자기 주장 너무 고집하지 말고 좀 남들 하자는 대로 하자고, 그렇게 따르면 좋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숙한 사람이라고. 누가 잘 싸워요? 아이들이 잘 싸웁니다. 맨날 싸워요. 저희 집에 애들 셋 맨날 싸워요. 어리니까 훨씬 잘 싸워요. 뭐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양보 안 하려고 트집 잡고 막 싸워요. 여러분 좀 크면 안 싸웁니다. 성숙하면 안 싸워요. 여러분 그렇다고 아무 것이나 다 해, 이렇게도 해, 저래도 해. 여러분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닙니다. 아닌 것은 뭐라고요?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죠. 잘못된 것은 싸워서라도 대들고 심지어 과격한 행동을 해서라도 못하게 해야죠. 예수님도 여러분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요.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막 엎으셨어요. 재물을 바칠 가축은 사고 팔면 안 된다. 꼭 자기가 키워서 그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 여러분 이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성전에 낼 헌금은 돈을 바꾸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여기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해하셨어요. 용납하셨어요. 예수님도 그걸 아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축을 파는 사람,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 예수님도 이해하세요.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 밖에서 장사하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장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6월절 절기는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예요? 대목입니다. 완전 대목. 무슨 명절을 앞두고 뭐 백화점 세일을 하거나 대형 마트에 가면 막 사람들로 북적북적 거리지 않습니까? 그럼 금요일 저녁, 토요일 오후 우리 대형 마트, 모스크바에 뭐 아시안 이런 데 가도요. 사람들로 치이잖아요. 그럼 여기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 성전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제사에 쓸 짐승과 헌금할 돈을 바꾸기 위해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자, 싸. 여기 양 한 마리에 10만원, 야, 소 한 마리에 50만원, 야, 날이면 날만, 뭐 이러면서요. 장사하고 팔고, 사람들, 호객꾼들이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우리 집 환율이 세게 해준다고, 우리 집에서 옷 바꾸라고, 사람들 붙들고 자기 가게로 끌고, 그럼 이렇게 소가 울고 양이 울고 비둘기 펄럭거리고 장사하는 사람들 소리치고 흥정하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북새통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어디라고요? 시장골목이 아니라 성전 뜰입니다. 여러분 성전 뜰에서도요 제사가 드려졌어요.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를 했어요. 이방인의 뜰, 성전 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예배의 처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터로 만들어 버리니까요.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요. 왜 이 사람들이 이 성전 뜰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장사하고 돈을 바꾸고 하게 되었는가 하면요. 이 성전에서 일하는, 이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책임지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상인들에게,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자릿세를 받았어요. 성전에 더 가까운 쪽이 더 장사가 잘 되니까 점점 성전 가까이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다가 드디어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장사를 합니다. 성전 안에도 좋은 자리가 있거든요. 돈을 더 갖다 내고 성전의 제사장에 돈을 더 갖다 내고 뇌물을 쓰고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모습이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신 이유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시장터로 만들었다라고 채찍으로 짐승들을 쫓아내시고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종교개혁의 후예들이죠. 지난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것 때문이죠. 돈 받고 천국 가게 해주겠다라고. 당신들 부모님들, 지금 돌아가신 부모님들 지금 연옥에 계신데 연옥이 어디냐면 천국하고 지옥을 어디로 갈지 아직 대기하는 대기 중인데 당신들 부모님 천국 보내야 될 거 아니냐. 당신들 이 면죄부를 하나 사야 된다. 이 면죄부를 사면 그 면죄부를 사는 그 돈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당신 부모의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진다. 지옥 가게 둘 거야? 또 부모님 안 사랑해? 그렇게 효심이 없어? 그럼 이렇게 해가면서 그 면죄부를 팔려고 교회에서, 성전에서, 성당에서 신부들이 가르친 것이죠. 사람들을 속이고 장사한 것이죠. 그럼 루터가 이건 아니라고.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돈으로 헌금 많이 했다라고 구원을 얻는 거냐고. 그렇게 목숨 걸고 주장하면서 우리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가 시작된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처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우리 개신교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된다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생겨난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그럼 거의 중세 카톨릭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얼마를 헌금해야 취임식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헌금이 모자랄 때 직분자를 세워서 헌금을 모은다. 그런 말을 합니다. 얼마 전에 다녀간 제 친구가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의 신방을 받으려면 500만 원을 헌금해야 목사님이 신방을 해주신대요. 자기도 아플 때, 자기인지 자기 부인인지 아플 때 500만 원을 냈대요. 그리고 신방을 받았는데 딱 5분 기도해 주시고 가시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교회가
전 돈 안 받으니까 이게 있으면 부르세요. 그리고 교회가 십자가 복음은 증거하지 않고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 복 받는다, 성공한다, 잘 된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예언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안수받고 기도받으면 병 고치고 자녀가 대학에 붙고 미래를 알려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미아래 있는 점집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돼버려요. 급기야 한기총이라고 한국 기독교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가 한국교회 대표 얼굴 되려고 임원 되려고 돈으로 자리를 얻으려고까지 했다고 하잖아요. 양심선언을 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거 비용으로 10억에서 20억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어떤 자료에 의하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한 청년들 100만 명의 교회를 떠났다라고 추산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올 사람들도 막은 것까지 치면 더 할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국에 있는 분들하고 통화를 또 해보면요. 교회마다 전도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는다고 하는, 좀 성장한다라고 하는 교회는 대부분 교회를 옮겨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가 성장한다, 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새로 예수 믿겠다라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볼까? 그런 마음 드는 사람은 교회를 안 오고 그냥 성당 간다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있던 것처럼 손봉호 장로님이라는 분 기독교 원로신 장로님이신데 세계교회 역사상 지금의 한국교회처럼 부패한 적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워 하시는데 여러분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이나 중세 카톨릭이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거의 비슷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쫓아내고 상을 엎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전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번 6월절에도 가기는 가야지. 바쁜데 빨리 가서 제사 드리고 헌금 내고 그래 와야지. 그래야 좀 마음 편할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분 없습니까? 때우는 예배, 버티는 예배, 시간만 보내고 앉아있는 예배,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말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전은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의 가장 안쪽은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언약궤라고 하는 상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그 곳에서부터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다스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틀린 것, 잘못된 것을 우리가 구별하고 볼 수 있고요. 우리 자신을 바르게 말씀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꼭 예배당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예배당에 와야만 기도가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성전은 우리 자신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만나러 오라. 성막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나를 만나러 여기로 오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나 다스려 주십시오. 여기서 말씀으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온 세상과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족 여러분, 편리한 것을 찾다가 이거 안 해야 된다, 장사 안 해야 된다, 돈 바꾸는 거 안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편리한 것을 찾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있는 곳이죠. 말씀이 가르쳐주는 곳이죠.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이 소와 양의 울음과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리와 흥정하는 소리로 시장터,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전된 우리 자신은 예배자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기쁜 교회 공동체는 바른 예배와 말씀의 선포와 기도하는 부르짖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이때 제자들은 성경에 주님의 집에 대한 나의 열심이 불처럼 나를 삼켜버렸다라고 기록된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깜짝 놀랄 일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30대 청년, 아무도 안 알아주는 목수의 아들이 와가지고 성전에서 막 이렇게 쫓아내시고 막 이렇게 하시니까요. 옆에 있던 제자들도 놀랐어요. 우리 선생님이 이분이 뭐 하시는 건가? 그런데 이분의 이런 행동을 보고 제자들이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집에 대한 나의 열심이 불처럼 나를 삼켰다. 주님의 집에 대한 나의 열심이 불처럼 나를 삼켰다. 이 불같은 열정으로 이 일을 하시는구나. 불같은 열심으로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열심이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하면요, 3년 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전 창결 사건과 거의 똑같은 모습의 이야기가, 거의 똑같은 모습이 3년 후에 다시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냐면 오늘 본 것과 거의 똑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헷갈렸다. 한 번 하셨는데 요한은 그게 앞부분으로 생각하고 앞부분에 기록했고 마태, 마가, 누가는 뒷부분에 기록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전 그런 거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뭐라고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일이었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도 뭐라고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것. 깨끗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역을 하신 만큼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뭐라고요? 이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돌아갈, 또 그렇게 돌아갈 위험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성전, 내 삶의 성전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기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그분이 쫓아내실 것, 엎으실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위엄으로, 분노하심으로, 주님의 집을 향한 열정과 열심으로, 그 안타까워하심으로 우리 삶을, 우리 공동체를 더욱 정결하게, 깨끗하게 우리가 회복하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성전을 향한 주님의 불타는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쉬지 않고 일어나서 날마다 우리 자신과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 조국교회와 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정결하고 깨끗해야 될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어야 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주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눈물로 안타까움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